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이날은 일본이 연합국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날입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는 독립운동을 하거나 일본군으로 징용받는 것을 거부하고 피하였던 분들은 일본 제국의 수배자가 되어서 일본 순사들의 눈을 피하여서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는 우리의 독립투사라거나 아니면 일제 징병을 피하여서 숨어 다녔던 분들이 더 이상은 숨어 다니지도 않고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일본 제국의 법은 소멸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불법이라고 정죄하였던 독립운동과 징병 거부가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이는 범죄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법이 바뀌면, 어떤 법을 적용하는 세력이 바뀌면 그 법에 혜택을 있는 사람들, 적용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조건으로요, 국적이 바뀌면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법이 바뀌어버리게 되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내던 사람들이 미국이나 기타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여서 병역 의무를 지지 않는 편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화된 편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에서 자랐고 대한민국에서 한국어를 하고 아무리 그래도 미국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죠? 병역 의무를 피해서 프랑스에 망명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렇게 프랑스 국민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병역법 위반으로 우리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의무 중에 하나인 병역 의무를 질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다 알다시피 그 사람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의 법으로 그 사람이 한국에 있다고 할지라도 적용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세상의 법 적용도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그 법 적용의 대상과 범위와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를 저서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지식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구원 이전과 또한 구원을 받은 이후에 바뀐 삶의 모습을, 영적인 이치를 옛법과 새법, 그리고 육신의 법, 즉 그리고 또 새법인 영의 법으로 들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법 아래 거하게 된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바뀌게 되었고 또한 옛법과 새법의 차이는 무엇인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고요. 이제 더 이상 죄의 법과 옛법의 유혹구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가 속하였던 법을 죄의 법, 사망의 법 또는 육신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적용받는 법은 이에 반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자, 왜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을까요? 왜 우리의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에 속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은요,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서 흘러내려오진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면 조선시대, 우리가 사극을 보면 그런 일이 많죠. 조선시대나 고려주나 옛날 그 왕조시대에는 어떤 누군가가 영모에 엮이게 되면 영모의 주동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수를 당하든지 거열형을 당하든지 형을 집행을 당하고요. 살아남은 가족들, 처형의 범위 밖에 있는 가족들은요, 전부 다 노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관노로 보내거나 아니면 때로는 공신들에게 산노비로 주기도 했어요. 그럼 그 노비가 된 사람들,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정승이며 판서며 보통 영모라는 것이 세력이 없는
그 아무 세력도 없고 힘도 없는 양반들이 연루되는 것이 아닙니다. 쿠데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모에 엮이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역사적인 사화에서 보듯이 영모의 모함을 받아 역적으로 몰리는 사람들 역시 권력 싸움에서 밀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모로 몰리면 그의 어제만 해도 정경 부인이었고 어제만 해도 판서의 아들이었고 딸이었던 이들이 노비로 하루아침에 전락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노비가 된 자들이 노비가 된 이후에 그 자기 동료 노비들에게 가서 야, 난 너희와 출신 성분이 달려. 내가 정경 부인 출신이야. 우리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알아 하고 큰소리 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들 역시 똑같은 노비가 되었고요. 그들이 아이를 낳고 후손을 갖게 되면 그 자손 역시 대대로 노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그 안에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넣어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고 그들의 영은 사단의 아래에 들어가서 이제 그 죄와 범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영모의 후손들은 여전히 계속 노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그 후손들, 우리 인류들은 모두 다 죄와 사망으로 속하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영역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 사단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나요? 생명과 영생으로 이끌어가나요? 아니죠. 사단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 법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 법, 육신에 속한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가 육신의 법이라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육신의 법이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자주 로마서를 강해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진 죄성과 본능을 통해서 육신의 편안함과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육신은 무엇을 편합니까? 배부름, 그쵸? 즐거움, 편안함, 그리고 부유함, 이것을 우리 육신은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다른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원동력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생존 본능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3대 본능이라고 그러죠. 식욕, 먹어야 살죠. 그리고 취침욕, 자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욕, 그래야 자손이 번성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은, 육신의 법은 이걸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의 요소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길 원하고 그 쾌락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만의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내 중심적이에요. 그러다 보면 혹여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착한 일을 해요. 그래도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소위 말하는 이타심이라고 그러나요? 이타심을 위한 선행보다는 많은 선행이 나의 만족을 위한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어.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 스스로에게 뿌듯한 자기 중심적인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과도 거리가 먼 그런 자기 만족을 위한 선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선행 역시 자기 만족을 위한 선행 역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기의 쾌락을 위한 육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법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법이 아닌 생명과 성령의 법, 영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전까지 사단의 권세에 속하였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한국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미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하여서 사단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우리는 그 밑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어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이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법에 적용을 받느냐?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사단이 자신의 법으로 우리를 심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가장 먼저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죄인이로되, 로마서에 나오죠.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로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아주 기본적인 테마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너 의로워. 내 생명의 법 안에 있는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과 상관없어. 내 안에 들어온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되는 의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영모를 통해서 영모의 가족이 되어서 노비로 전락한 사람들이 해방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었어요. 임금의 명으로, 신하들의 명으로도 아니고 임금의 명으로 그들의 신원을 복원해주고 사면해주는 사면령이 내려지면 그들이 다시 노비에서 양반의 신분을, 양인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명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임금에게 있었고요. 임금이 그 명령을 내리면 어떠한 신하더라도 거기에 반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반대하면 왕의 명을 거역하는 영모가 되기 때문이죠. 그 명령은 오로지 임금만이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누구도 사면령을 포고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 사건으로 죄가 없다고 선언을 받게 되었고, 그 순간에 우리는 육신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들어온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면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생명의 법에 우리는 속하게 됩니다. 육신의 쾌락을 쫓고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제와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나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처럼 우리의 삶 또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살아가는, 다른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의 생각은 영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육신은 겉으로 우리 몸으로 오는 어떤 오감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과는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죄와 사망, 성령의 법은 영생을 이끈다는 것은 이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이고 정의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읽을 때 이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요, 말씀을 나누시면요, 아주 생각이 뚜렷하게 될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쾌락으로 이끄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죄와 사망에 속하였고, 성령의 법은 영생으로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이 논리를 기억하면서 이 논증 위에서 로마서는 저술되어졌고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이 논법 위에서 세워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우리 몸은요, 조금이라도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금욕과 절제보다는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우리는 추구하게 됩니다. 남과 함께 나누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나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 마음에 나의 소유를 늘리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요, 절제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9가지라고 얘기하는 우리 성령의 열매를 우리 육신의 몸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자, 이걸 우리의 육신의 쾌락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남을 무조건 사랑해주고 화평하고 스스로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이건 우리 육신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의 노력과 생각, 육신의 노력과 생각으로 한다면요,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라는 것은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 나의 정신적인 수양, 나의 마음의 굳은 다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힘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기 위해서 막 그냥 고민하고, 겉으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우리의 고민하고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도움을 통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 성령의 9가지 열매 못 맺네? 당신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 못 맺었어요? 당신은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면 성령님께서 그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을 이런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영혼은 근원적으로 육신과는 반대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안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법에도 2가지 법이 있죠. 사람을 처벌하고 정죄하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이 형법들이죠. 형법은요,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누구를, 사람을 이제 구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범죄한 사람의 형벌을 내리기 위한 법이 형법입니다. 반면에 법에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 있나요? 민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민법은 형법과는 달리 손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상받도록 하기 위한 법이 바로 민법입니다. 민사소송은 재산적인 피해, 어떤 개인적인 명예적인 피해,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들이 민법이잖아요.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같은 경우 역시 미성년자들, 청소년들을 술이나 담배 같은 또는 음란한, 그들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 세워진 게 바로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즉, 이 땅의 법에도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있고 사람을 돕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이 논리로 따지면 죄와 사망의 법,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예전에 우리가 속하였던 그 법은요, 사람을 처벌하고 정죄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음의 법, 영원한 불못으로 이끌어가는 법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명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 속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생명의 법에 속한 우리들은 이제 새 힘을 얻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육신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향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되어지는 은혜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저나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찬양도 했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의 구원론의 아주 핵심이 되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요절입니다. 왜 이 요절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 보호하시는,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그 법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 단어가 참 좋죠. 육신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고 타락과 즐거움과 쾌락이 아니라 절제와 온유와 양성과 사랑과 화목과 성령의 이 9가지 열매에 속한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제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절제를 우리 힘으로 하고자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짐이 되고 율법의 정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절제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주님이 오실 그날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는 열매 맺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내보여야 될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우리의 육신의 법이 아닌 오직 성령의 법으로만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자, 이제 저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과거의 죄와 사망의 법은 아무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떠한 제재도 우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육신에 속하여 죄와 사망의 법의 적용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은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법에 속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은혜의 새 법으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자유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돕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구속, 은혜로운 구속이라 그러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 보호하심의 틀 안에서 은혜 속에 살아나가는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영의 일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